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벗어나야 할, 피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왕년 신앙이에요. 간혹 보면 내가 왕년에는,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커피도 라떼는 마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라떼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삶 속에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꾸 퇴보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요, 5년 후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그저 과거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다음 신앙이에요. 간혹 이거 좀 해주세요, 이 사역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좀 어렵고요,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꾸 미루는 건데요, 미루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 우린 그거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대전에서 큰 화재가 있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뜻밖의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곧 만나자고요. 또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해서 저녁에 만나자고 이야기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음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5년에 이선희라는 가수가 불러서 빅히트를 쳤던 아 옛날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꽤 되신 겁니다. 이제 한 40년 정도 전에 노래니까요, 이거 안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되신 분들이세요. 저도 아 옛날이요 노래 잘 알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제 저도 중년의 한복판에 들어섰구나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의 무들이 모두 다 꿈이라고.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도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뭔가 너무 행복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 참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벗어나야 할 것들을 벗어나서 올바른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이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지금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보면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방심하다가 1등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 결승전에 참여했어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선수가 손을 들고 만세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뒤에서 따라오던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가 먼저 들어와서요, 불과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아유, 그 만세 세리머니 조금만 늦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앞서서 아직 결승선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세리머니를 하다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의 의지와 결단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었고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 자신도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오른손을 한번 놔보십시오. 그러면 왼손은 그냥 툭 하고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른손으로 왼쪽 팔목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 팔목을 잡으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손을 놔보세요. 오른손을 놔도 왼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주님의 손을 놓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팔목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잡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는 더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 온 것에 만족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직 다 잡았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을 바울이 다 마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튀리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고요, 이제는 노년을 좀 평안하게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난 다 이룬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일까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헬라 단의 원형인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주시하다는 뜻입니다. 먼 거리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긴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과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요,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 그 목표를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기 위해 자신은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지나왔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과거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과거를 추억하거나 지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대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주저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가치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고 어떻게 나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평균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시고요,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하메노회 34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통계적으로 상위 3%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만족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원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에서요,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인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린 진짜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신앙인들인가 그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르심의 상을 우리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표대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를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전에도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큰 놀라움을 주었고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요, 성공이나 편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셨다면 세상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셨을 거예요.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계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걸으셨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오늘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거 자랑하고 있지 마시고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응시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표대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심을 통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의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주님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믿고 맡겨주신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거나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 우리가 나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현재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부터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각자가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푯대이셨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본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몫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짊어지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